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일단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어머니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성이여, 그것이 저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제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는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내 어머니는 그저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 흘려 듣는 것처럼 보이며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내 아들이 말한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의 말이 서로 대화가 소통되지 않고 불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사복음서에서 두루두루 나타납니다. 일단은 누가복음서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당신인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이 처녀로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인데 그 아들이 온 세상을 구속하는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누가복음서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하루 길을 더 가서야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돌아와서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이 대화 나누고 있는 예수님한테 "너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그게 이상한 것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모든 것을 흙과 백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흙과 백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조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편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거,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거 딱 잘라서 말하면 얼마나 편할까. 신앙생활이 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명료하게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주님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무조건 100% 최악이다. 아니면 무조건 100% 최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하얀색과 검은색에 섞여 있는 그 회색 지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도 바로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육체로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령.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게 혼이다. 뭐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영이고 뭐 육체는 흙이니까 그게 육신이고 그래서 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분류하는데 창세기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은 그게 바로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이라고 말하는 단어. 네페시라고 말하는 그 말. 이 숨구멍이라는 거죠. 숨구멍. 근데 그게 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숨구멍이 온전하게 소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는 바로 영과 육이 온전하게 혼합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그것이 혼이라는 용어가 아닌 당신은 그럴 때만 진실로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이것은 육신은 자꾸 죽고 썩을 거, 죽고 썩을 거, 사라질 거, 없어질 거, 빨리빨리 버려야 돼. 자아를 죽여야 돼. 영혼만 살아나야 돼.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심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지난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교 역사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그 선구자들은 영과 육을 나누는 그런 식의 간단한 이분법적인 구조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과 육체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설키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회색지대가 많은 것처럼 영과 육체가 함께 더불어서 좀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교의 많은 진실한 그 제자도의 길을 갔던 영성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글을 그 있는 그대로 그거를 1차 문헌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펼쳐나갔던 사람들의 해석한 2차 문헌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2차 문헌을 쓴 사람이 1차 문헌의 이 영성과 이 제자도의 길을 간 사람은 이분법적인 얘기, 육체는 죽어야 하고 영혼은 살아야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1차 문헌은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그 영성가가 그 제자도의 길을 갔던 사람이 진실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이 글을 찾아보지도 않을 때도 많고요. 찾아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얘기를 그냥 2차 문헌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정도로만 그 시선, 그 가려진, 그 왜곡된 안경이 삐뚤어진 그 안 삐뚤어지는 안경을 가지고 그 본문들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베푸셨던 구속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이 본문에 특별히 영과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동일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고 그저 이거는 '와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야 재밌는 기적이네.' 아니면 거기서 뭔가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의미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더 이상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해를 더 이상 그 지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 할 때 육체가 온전하며 육체가 온전할 때 영혼이 온전하며 때로는 그것이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을 때도 있다는 것. 무슨 얘기냐? 육체가 연약할 때 영혼이 강건해질 때도 있고 영혼이 연약한데 육체가 강건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참 많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여성이요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너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내가 부탁했으니 어머니인 내가 부탁했으니 아들이 들어주겠지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든 간에 예수님이 이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준 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도주. 그래서 맛본 이 잔치를 이끌어가는 잔치를 여는 주도하는 이 사회자가 이 온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에게 "이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끝까지 남겨 놓았으니까 첫 번째 나온 포도주도 맛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포도주도 참 맛있네요라고 하고 있다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혼인잔치를 할 때 술을 마시면서 취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취하기까지 만드는 그 술을, 그 알코올이 섞여 있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게 무엇입니까? 술 마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왜요? 술 마시면 경건해지지 않기 때문에. 술 마시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술은 멀리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그 목사님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은 정작 술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머니 부탁으로.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놀라운 기적을 행했네. 여기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끄집어내자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행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술을 만들어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어머니가 염려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관심 갖고 있는 이 잔치가 마지막까지 행복한 잔치로 마무리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잔치로 마무리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포도주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물을 제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예수님 그래서 물을 변하게 하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가 온전하게 마무리되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죽으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 하루에 그냥 세레모니 하나잖아요. 며칠이 뭐 일주일을 그 잔치를 하더라도 결국 일주일 뒤에는 모두가 다 자기 생업에 돌아갈 것이고 남편과 아내는 결국에는 생업에 뛰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는 그저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세레모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일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그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일의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그 포도주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가 온전할 때 그들의 만족이 육체의 만족이 있을 때 영혼의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하시기에 그게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과 또한 향심기도에서 마라라는 단어에서 당신은 마라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옴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그곳에서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끔 하기 위하여 너희가 물을 구하는 일이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영혼의 필요도 영혼의 만족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궁극적인 영광이 올려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로 든다면 사실 기호품에 불과한 그 술을, 그 포도주를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제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당신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원하신다라는. 특별히 우리는요, 세레모니라는 건 그런 의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예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예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우리 단체, 어느 한국에 있을 때 뭐 여러 단체들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해요. 근데 그 행사가 되게 정확하게 시작해야 할 시간에 시작하지도 않고 끝내야 할 시간에 정확하게 끝내지도 않고 마치 중구난방처럼 막 어지럽게 막 그게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제 마음속에서 깊은 안타까움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세레모니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거는 그냥 의식이지. 그냥 일종의 그런 거지.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주님이 행하셨던 일이 제가 2007 년에 우리나라에 입항했던 둘로스라는 선교선을 탔을 때 그 모든 생각이 깨지게 우리 주님이 행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로스라는 배가 포항, 울산이었죠. 울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산 그리고 목포, 인천까지 그리고 그때 가능하다면 '북한까지 가자.'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항구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항구에 그게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다면 그 부산에 있는 항만청장 또는 부산에 있는 부산시장 아니면 그 시장님이 못 온다면 그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 인물들이 와서 같이 커팅을 하고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것들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배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거든요.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비량으로 지금 선교사를 타 가지고 선교 일을 하는 건데 가장 하찮다라고 할 수는 없죠. 가장 그 밑바닥부터 일하는 사람부터 세리머니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막 정복을 읽고 그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딱 준비해서 그것이 있을 때 정확하게 준비한 시간에 시작해서 정확히 끝나야 하는 시간에 끝내고 그것을 정말 막 중구난방처럼 막 정신없이 막 어지럽게 막 이것이 나타났다 저것이 나타났다 이런 식이 아니라 순서대로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에 와 있는 모든 뭐 내빈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정확하게 하고 갈 수 있게 정확하게 대접하는 일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때 제 머릿속에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 허례허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그 한 거예요. 그 일들이 정확하게 진행되어서 잘 마무리됐을 때 그 세리머니 오픈하는 그 오픈 데이를 잘 마무리했을 때 그 일에 참여했던 내빈들이 야 뿌듯함을 가지고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그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갔을 때 그 정서적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만족을 통해서 '아 다음에 또 선교사님이 왔을 때 우리가 잘해 줘야지.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기록을 남겨서 이 또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런 것들을 위하여 그런 세리머니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혼인 잔치라는 이곳이 이 세리머니가 그냥 잠깐 지나가고 끝나는 그런 그냥 결국에는 없어지는 허망한 것에 불과한 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던 모든 이유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만족될 때 그것이 영혼의 유익과 모든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만족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부탁대로 "아직 내 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가 잡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행하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잔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주님의 제자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성례전을 가집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으로 변하게 하셨던 포도주, 주님이 말씀으로 빵이 늘어나게 하셨던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들, 그 외에 등등등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죽기까지 주님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순종, 그 생명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던 그것. 우리가 예배 때 주님의 그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아 보이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자세하게 정말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례전을 통해서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보혈을 나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언약 가운데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그 생명의 교제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함께 따르는 그 통합된 존재, 온전한 존재로서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성례전적인 존재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예배로의 부름과 향신기도 이 모든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저자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107편 저자의 우리가 원수에게 사로잡혔을 때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헤매고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고 비통하다 말아입니다.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라고 시편 107편 시인이 노래했을 때 그 노래는 주님이 우리를 먹을 것을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하셨고 우리가 마실 것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라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육체가 주님이 얼마나 상관하고 계신지를 그래서 당신의 육체가 얼마만큼 거룩해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단순히 뭐 동성애다 뭐 갑자기 동성 얘기가 나와서 좀 죄송하지만 뭐 동성 뭐 차별금지법이 뭐 있어서 이제 제정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세워지면 문제가 되고 이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않으면 괜찮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이런 단순 무식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 하나님이 내 육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육체를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만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의 2000년간의 그 제자의 길을 가셨던 그 영성가들은 우리의 육체가 순결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오늘날 20세기, 1세기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은 세워지면 안 됩니다. 세워진 나라에서는 그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만 싸우고 있어요. 성자, 주님이 내 육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 육체가 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자신의 육체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왜 남의 육체에 대해서만 자꾸 지적질하는 일에만 왜 여유가 성은 나타내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법 하나가 이런의 파장보다 우리가 남에게 지적질하는 것이 일으키고 있는 나쁘고 악한 파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왜 아직도 수많은 주님의 몸된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내 육체를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그님. 그걸 이루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그 가장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와 같은 이 하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육체를 온전히 보존하는 일에, 온전히 돌보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나의 육체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다면 내 육체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순전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생명을 순결하게 순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성례전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일은 단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불평하는 거 맞아. 니네가 불평할 수 있어. 목마른데 불평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내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너희가 겪은 거야. 그건 뭐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너희 육체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우는 나 여호와를 믿으라. 나 야훼를 믿으라. 때론 불평할 수 있다. 때론 불만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놓치지 마라.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 몸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시는 너희 주,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히 끝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에도 왜 전혀 그렇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든 그대로 하세요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그 일은 그 이유는 하나하나.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때론 믿음이 있고 때론 믿음이 없는 그런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사복음서에서 보여주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 이 하나님이 낳게 하셨던 이 아들이 구세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아들이 그 일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내 영광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세례자 요한이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준비자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자의 모습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창조 세계 아직도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면 인자하시다면 이런 일들이 있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십시오. 예,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이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하도록 그 증언의 일들을 하도록 그 증인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먼저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 증인이 되도 그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낭비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시며 주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잊지 마라. 너희의 모든 육체적 필요, 너희의 모든 영혼의 필요를 내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내가 마침내 그 일을 행할 때 너희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여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그 순간에 너희는 내가 일하는 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아 그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님의 나의 증인이 되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십니다. 아멘.